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 성경 말씀은 시편 23장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 같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복되고 희망찬 설교를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가 너무 무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설교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나 또는 시사 이런 것들이 아닌 설교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해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구원받은 성도 교회 구성원 교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것은 곧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었죠. 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곧 그 내려놓음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두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교를 듣는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전도하는 기준도 전도에서 들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 기준을 두게 되므로 신앙 자체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신약시대에만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등록을 시키면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거듭나는 데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도 그렇고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전도자가 먼저 거듭나야지만 거듭남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문서에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요한복음 17장 3절이라고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이렇게 써서 문에다가 붙여놓고 읽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청주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때 친구 한 사람은 67번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67번을 읽었어도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고별 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그는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신천지가 옳은 것인지 기독교가 옳은 것인지 기독교에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명이나 되는 기독교 목사들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간판은 기독교 간판을 걸어놓고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리스트를 제가 한 600, 800교회 정도 되는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새 3,000교회가 됐더라고요. 이거 큰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을 때 2,000번을 읽은 사람에게서 배운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2,000번? 정말로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것은 단 한 번만 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읽어서 여러 번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봤습니다. 성경 필사를 1년에 7번을 했다. 그래서 상을 받더라고요. 물론 상패와 상금을 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7번 쓰면서 1년 동안에 7번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3장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일지도 모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식물을 먹을 것을 먹이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목할 만한 장수도 그렇게 흔치 않고 방목을 한다고 해도 늑대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오는 일이 요즘 참 멧돼지가 그렇게 많이 많아져서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목자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으뜸으로 뽑고 있는 목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3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목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결과는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상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얻을 영생 말입니다. 이것은 좋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또 부족한, 힘들고 또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추구하는 풍요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편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다 보면 그 말씀이 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잠시 사도들이 그 사역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시대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죠. 그것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종료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밀레도에서, 이 밀레도가 아마 밀라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이탈리아를 말씀하는 거죠. 밀레도에서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을 적에 고치지 못하고 밀레도에 두고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로부터 신유 사역의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드로비모 그때부터 그 신유의 사역이 종료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고치고 싶어하는, 능력자의 힘을 빌어서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에다 갖다가 대면은 안 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필요가 풍부한 초장, 좀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급히 흐르는 물이 아닌 여유롭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죠. 여름마다, 홍수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급류, 산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고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도 이 입에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스스로 내 영혼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아닙니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개역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없습니다. 일반 짐승과 같이 혼만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그 혼 가운데 지식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영이 사람의 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또는 바른 성경에서는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아담의 영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의 혼과 하나님께 주신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담의 영혼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바른 성경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칼빈은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해야 될까요? 칼빈은 그 의의 길을 쉽고 평탄한 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옳을 의를 쓰는 그 길은 결코 쉬울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평탄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칼빈의 그 해석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의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한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 공중 곳에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을 표현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왕과 같은 특별한 인생도 시편을 통해 보면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다녔죠. 사지를 헤맸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한 여자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범함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좌를 타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화롭게 권좌를 누려야 할 왕이 말입니다. 마귀의 활동상은 이만큼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4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보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이 내 원수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뿐입니다. 마귀가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 그의 앞에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듯이 이런 식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품위를 갖추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영생, 내 앞에 있는 잔이 차고도 넘치는 것이죠. 6절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지만 아무것도 자신의 가치나 공로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이러한 큰 관용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곧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은 성경 시편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65편에서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인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2023년 새해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카톡 말씀 찬양 선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부활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